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크게 후창해 주세요.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 기록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번 반복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인스트림,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명시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또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죠.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은 성적인 순결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이것은 성적인 그 범죄도 우리가 버려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성경 암송임 365 26쪽에 있습니다. 우리 5번 반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요.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17절이 가장 어렵고 가장 신비롭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그렇게 하브루타를 열심히 하고 토론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탈무드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그 성경을 갖다 분석하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5번 연속 우리 또 반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이 길지는 않으니까 암송이 될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든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충격적이고 신비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암송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지 못함이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정리를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줄 준비가 되면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 그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이해하려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만 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죠. 이 말씀의 배경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 가운데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때 하신 그 설교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행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문 투성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7절이지만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교훈을 알까? 어떻게 그를 알지?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 회당에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감히 설교를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거부를 갖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싶어? 그러면 먼저 행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토론하라는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부르타, 그렇게 토론을 잘하잖아요. 토론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도 잘했고 분석도 잘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토론이나 분석이나 공부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제가 오늘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인 말씀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신비한 말씀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면 나는 행동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납득이 된다면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또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납득을 시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순종하면 깨닫게 될 거야. 너 행하면 분별하게 될 거야. 너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인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행동하지?
정말 바보 같아. 정말 미련해. 저 사람은 문외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깨닫게 된다. 행하면 분별하게 된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면 그 진리인지 아닌지를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주도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명령에 따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행하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어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공부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예수님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립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열린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무하신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도 이 확신을 거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이해가 되면 언더스탠딩이 되면 나는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이 들면 나는 행동할 거예요. 나는 저를 납득해 보세요. 제 이성을 납득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목회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확신을 시키고 납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는 가만히 보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려면 완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행하려고 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질서가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도 내 상식에는 어긋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되면 순종하고 확실히 들면 행동하고 그 다음에 납득이 되면 헌신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농후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실수가 많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리를 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서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가서 성공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론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을 분석했어요? 공부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리고 뭐 토론했습니까? 아, 지금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데, 야, 지금 내가 이 물 위를 걸어가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하고 토론하거나 또 무슨 챗 GPT를 탁 열어가지고 내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10발짝이든 20발짝이든 30발짝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일은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풍랑을 보니까 너무 무섭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뭐 성경적 지식을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 뭐 설명하고 명쾌하게 이해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럴 때 열리는 은혜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인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분별하지 못했고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끝까지 납득하지 못했던 그들은 게을러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해하기를 원했고 확신하기를 원했고 납득이 돼야만 움직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왔는지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가? 아니면 행하려는 자리로 내려와 있는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가? 아니면 행하려는 자리로 내려와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상식과 어긋나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행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분명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려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리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움직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며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뜻 아래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지식을 쌓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행함 속에서 말씀의 참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